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가 말합니다. 나는 너랑 놀 수가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던 왕자가 불쑥 묻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어떤 거야? 여우가 대답합니다. 그건 사이가 좋아진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는 거지. 넌 아직 나에겐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겐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밀밭은 나에겐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런데 너는 금빛 머리칼을 가졌어. 그러니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밀은 금빛이니까 밀밭은 나에게 너를 생각나게 할 거거든. 그럼 난 밀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이제부터 사랑하게 될 거야.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감동적으로 읽으셨을 것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하셨을 그런 내용입니다. 여우가 말하는 길들이기, 즉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진심으로 갈구하는 진정한 만남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젠가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그런 진실된 만남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인 김춘수도 이러한 길들이기 관계 맺음을 그의 유명한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마틴 부버는 그의 책 나와 너에서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1인칭인 내가 있고 3인칭인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인칭인 그것은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우에게 수많은 소년이 있었듯이 어린 왕자에게 수많은 여우들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3인칭이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을 내가 너라고 불러줄 때, 2인칭인 너라고 불러줄 때 그때부터는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됩니다. 어린 왕자의 이야기처럼 여우는 그때부터 밀밭만 보아도 소년의 갈색 머리카락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그의 책에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는 언제나 관계가 있는 법입니다. 특별히 나와 너의 관계에서부터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그의 말대로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계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때마다 보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창조의 기쁨, 새로운 관계의 기쁨을 누리시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며 공을 들여 만드신 창조물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어린 왕자가 말하는 그런 길들여진 부부가 말하는 나와 너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아시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세상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드시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를 떼어내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여자가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은 정말로 환호를 하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 여자를 하와라 칭하였고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깊은 관계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온전한 관계 안에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분들은 하나로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과정에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셋이 온전한 하나가 되셔서 교류하시며 교제하시며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해 내셨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서로 타자가 되지 아니하시면서 그러나 독립적인 분으로 진정 길들여진 상태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온전한 관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과 진정한 만남을 그리고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고 그들은 하나하나가 아담에게는 꽃이 되기도 하였고 각각의 이름을 가진 나무가 되기도 하였고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짐승들이 되어 아담에게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나하나들,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짐승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온전한 관계 안에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가 충실함에 이른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의미가 되고 어떠한 것도 소외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삼위일체 안에서 온전한 교제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한 부부로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며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 인간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과 짐승들은 또 함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한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하고 온전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에덴 동산에 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자유를 인간은 잘못된 곳에 사용한 것입니다. 뱀을 통하여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는 그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충실함의 관계, 사랑의 관계였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그만 망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죄를 짓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은 또 다른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깊은 감탄의 관계였던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의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하와라고 손수 이름을 불러주었던 바로 그 부부는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한 채 그렇게 여자라고 부르면서 그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또한 하와와 뱀은 이렇게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와는 뱀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와 뱀의 관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동시에 모든 자연과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입에서 원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성경에 나오는 원수라는 첫 번째 단어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원수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원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원수라는 없었던 존재가 이 세상에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만들어낸 인간의 부산물이요 죄의 부산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는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고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갈라졌고 그리고 사람과 모든 짐승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참혹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는 땅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땅이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재료로 인간을 만들어 내셨지만 그 원천이었던 그 땅, 그 흙조차도 인간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처음 에덴 동산에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온갖 나무들과 짐승들이 충실한 관계 안에서 완전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모든 균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땅의 관계가 그만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인간과의 긴밀한 교제를 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얽어지고 망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때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닥친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 땅에서의 불행들, 땅이 영건퀴를 내고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불행의 근원에는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원초적 관계의 단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란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죄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며, 죄란 나쁜 짓을 하는 것이며, 죄란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며, 죄란 음행을 하는 것이며, 죄란 교만한 것이며, 죄란 사치한 것이며, 죄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란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시작된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의 관계의 깨어짐이 바로 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저 피상적인 그것으로, 3인칭으로 그 정도에 머물도록 놓아두는 것 또한 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꽃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꽃이 되는 그러한 진정한 만남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또한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막힘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신음하는 바이며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가 죄이기 때문에 반대로 관계를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가 구원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제부터 죽지 않게 된 우리들의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우리들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막혔던 이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그 교제를 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화평의 단계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관계의 연결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교회가 한 몸이 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자식과 그리고 부모의 관계가 온전한 충실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며 화평케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곳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들을 내려다보고 계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물속에서 물 위로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그 충실한 교제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충실한 관계의 기쁨, 온전한 관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받는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마치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듯이 그렇게 보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아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그렇게 부르시며 우리를 향하여 환호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사랑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기쁨이시여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밀밭을 보며 어린 왕자가 생각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를 온전한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 태초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태초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실하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깨어지고 뒤틀어져 버린 희망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가정을 새로운 관계로 바꾸어가며 우리의 사회를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